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내가 이 말씀으로 스스로 나의 양식을 삼으면서 참 이 말씀이 나도 옛날에 오랜 시절 학창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이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의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에 오면은요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부터 예언돼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취된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이북에서 6.25 때 월남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와서 사시면서 선생님으로 오셨던 선생님 중에 체육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인자하고 인품이 있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때 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살아있고요. 또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지금도 많이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이제 그런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하다 하는 얘기를 중학교 때 들었을 때는 내가 그때는 기독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절망감에 빠졌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지금은 그게 안 나오죠. 옛날에는 주간조선, 주간동화, 주간스포츠 이런 게 나왔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 여러분들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잡지를 참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할게. 그 잡지를 보다 보면 한 페이지는 예쁜 여자들 비키니 차림으로 나오는 사진이 있거든. 그거 보려고.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게 되는데 언젠가는 그 주간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12살쯤인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기록 이후에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어떤 흔적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공백기가 바로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부처의 제자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그때 내가 보니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엄청 흔들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겼냐면요. 한참 그렇게 시달리다가 내 속에서 혼자 씨름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혼자 씨름했는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냐면 이런 것에 도달했어요. 어떤 것에 도달했냐면 그래 좋다. 그가 부처의 제자였던 불자였던 아니면 공자나 누구의 제자였던 종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종국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시작하는 말로 육신으로 시작해서도 그리스도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 진리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서 아주 가장 세계적으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또 하나 있었는데 영국 오스포드 대학에서 그 공부한 생물학자로 알고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 하면. 그분이 써낸 책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만들어진 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도 상당히 그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앞에 얘기한 그때 불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것을 변론할 수 있는 경지에 내가 이르러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걸 써놔서 그냥 말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신학을 신학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신학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종교가 이 성경이 종교라고 그래. 이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두 가지 분야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는 게 두 가지 분야예요. 하나가 뭐냐면 문자적인 지류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면을 보는 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문자주의 또는 영재주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사실 오늘날 신학에서 보면 영재주의를 굉장히 아주 이단시하죠. 전혀 영재주의자를 하나님 쪽에 예수로서의 속한 부류가 아니라 속한 부류로 생각질 않죠. 완전히 이단 취급을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같은 교계에 있으면서 가장 이단시하는 공공 무슨 천지가 있죠. 바로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신약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의 논리를 가장 체계 있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을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의 논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예요. 따지고 보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면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이제 설명해가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의문으로 가는 파가 있고 영으로 가는 파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지주의를 배척하는 문자주의, 의문 쪽에서 보면은 사실 바울 서신 다 없애버려야 돼요. 복음서도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옳아요.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로 묘사되는 복음서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그 말씀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의 짝으로 보면 지금 이단시예요. 이게 바로 문자주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왜 문자적으로 보면은 같은 말씀인데도 그것이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어느 그 단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느 단체 때문에. 근데 사실 성경이 그 말씀이 짝이 없으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 이용하는 포도나무 예를 들어보자고요.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포도나무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기록됐냐?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이미. 이사야 5장에 있다고요. 포도나무의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 즉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거를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그러면 이사야 5장에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는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짝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그 짝이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두세 증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 짝이 되는 말씀을 다른 선자가 써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3장 6절이지만 이 증인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서 3장 6절 이 한 절을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절 앞뒤 문맥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조명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안 된다고 절대로 그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풀을 수 있느냐? 앞뒤 문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그 찬송드리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여기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제목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의문과 영이잖아요. 이 의문과 영인데 이것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거로 보면 이 의문이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요거는 그 혼연녀로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영지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지가 영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영지적이라면 영지적. 이렇게 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은 늘 문자와 영이 함께 합해 있을 때만 그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영만 있고 문자는 없고 문자는 있고 영만 있고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이 말씀의 근거를 따져보면 지금 자 의문과 영이 어떻게 신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조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째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은 사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씨와 이샤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씨와 이샤를 알지 못하면 가인과 아벨의 의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저도 신학을 개똥 신학이든 진짜 철학이든 신학이든 차치하고 어쨌든 신학이라는 물을 먹고 그때를 보면 이 가인 아벨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전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담의 족보 정도로만 안다고요. 아담의 족보 정도로만 알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따지면 6,000년이라고 하는데 6,000년 동안 이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인가? 내 종 선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지 않고는 행삼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결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학문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낱말의 뜻은 알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진 그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영과 의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의문과 영을. 자,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인데 사실 이 아벨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요. 이 아벨은 창세기 3장의 결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벨은 없고 가인만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의 존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영이 있냐고요. 혼만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셋이라는 존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인을 낳았다고 했고 셋 때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가 아니에요.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은 아벨을 메워주는 자잖아요. 대신하는 자잖아요. 대리자잖아요. 그 역할이잖아요.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찾았냐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찾았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문과 영의 차이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의문과 영의 차이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림자로 실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사람의 역사로.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은 가인과 아벨하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아담과의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는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것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그냥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2대씨예요. 1대가 아니라 2대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내가 언약 안 해. 내 몸에서 날 씨하고 내가 언약하겠어.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인 너하고 약속 안 해. 셋하고 약속하겠어. 그 뜻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 영과 의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이런저런 그 경우에서 흔들렸다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이 여러분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조명이 안 되면. 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리다가 말했지만 지금 에서와 야곱은 누구이시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삭과 내 몸에서 난 이삭과 내가 언약하겠다는 그 씨에서 난 자들이면 씨에서도 또 씨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나눠진 게 뭐예요?
하갈과 누구야? 사라. 하갈과 사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죠. 이거 첫 번째 나눠졌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에게서 난 씨도 에서와 야곱을 나누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걸러가신다고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정제해 가신다고요. 순수한 씨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정제라는 말은. 그래서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게 영이 없냐? 영 얼마든지 있어. 근데 왜 한 영만 주셨냐? 왜 한 영만 주셨다고 그랬죠? 거룩한 씨를 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걸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걸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수백만이잖아요. 수백만 중에서 걸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최후까지 걸러서 남느냐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퀴즈를 한다고 그랬죠? 퀴즈를 아시죠? 퀴즈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걸러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와 예수, 전체적으로 모세와 예수, 이제, 혼인과 영의 문제인데, 자, 이 모세들을 보면 첫 돌판과 둘째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돌판은요, 모세에게서는요, 의문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 모세에게는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돌판은,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된데, 첫째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둘째 돌판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둘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돌판은 이번에는 처음 것과 같이 네가 준비해. 그 돌판 가지고 와. 그러면 말씀은 내가 새겨줄게. 처음 거 똑같이.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라고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란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했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렇게 증거한 말이 바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모세가 왜 돌판을 두 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신비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못해요. 왜? 영이 아니거든요. 의문이 되거든요. 의문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문은 왜 안 되는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후서에서 3장에서 이걸 쭉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첫 돌판, 둘째 돌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모세가 여기 지금 출애굽기 31장, 34장만 얘기했지만은 첫 돌판, 둘판. 출 20장에 이미 구두로 계명이 주어진다고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율법을 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 번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받은 흔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사흘계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흘계래요. 내 신비에 새겨지기까지. 그래서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든 거 다 떠난다.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사랑. 사랑이 바로 두 번째 돌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지워졌네. 요거 바석이라고는 안 썼겠지? 이렇게 반석이에요. 자, 이걸 뭐냐면 지금 첫 돌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첫 돌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출애굽에서.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너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는데 처음과 똑같이 반석을 두 번 쳤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한테 패하게 돼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하나님 말씀 표면상으로는. 자, 그래서 그냥 반석으로 보면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반석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쪼개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을 잘 쪼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아마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그 철강이 많이 발전한 그날에서 아마 좋은 도끼나 아니면 좋은 칼을 아마 사가지고 계신가 봐. 그러니까 잘 쪼개지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거로 잘 쪼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쪼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반석이라도 쪼갠 반석이냐 쪼개지 않은 반석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을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양면이 다이가 되잖아. 양면이.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부침개 해보면 한쪽만 익히면은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서울거나 그러면서 밑으로 타버리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양쪽이 같이 익어야지. 성경이 그런 의미에 지금 쪼갠 반석이라는 얘기, 지금 영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쉬운 얘기로 지금 문자, 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 신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첫 돌판과 반석, 쪼갠 반석에서 지금 이미 설명 드린 거예요. 이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하고 신비하면 문자는 그냥 책에 써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신비는 내 마음에 온 글, 내 마음에 온 말씀.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신비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성구를 인용해서 얘기하자고요. 요사이 유년부 한 2살, 3살만 해도 암선은 성경이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지금 머리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그게 새겨져 있어. 그 말씀이. 이 본문을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을 내가 내 신비에 새겨진 것으로 아는 사람이 99.9%예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요 신비에 새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면적, 요거는 표면적, 지금 요거는 문자는 요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본문이 아무리 신비에 새겨졌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면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지금 바로 이런 거잖아요. 표면적인 것을 이면적인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역할하는 것은 혼과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혼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 내면의 이면적인 것은 신비에 새긴 것은 영을 좋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을 좋게 하는 것. 응?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그릇의 겉만 닦으면 그 속이 깨끗해지냐? 그릇의 속을 닦으면 겉도 깨끗해져.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혼과 영의 문제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혼이 자기 마음이에요. 실제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게 혼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혼이라고 쓰는 때가 딱 한 번 있어. 언제 써요? 고택골 가실 때.
고택골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 어? 옛날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한국말을 배우려다가 포기한 말이 바로 죽었다는 말이었대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저기 옛날에 가만히 되게 잘 씌워놨잖아요. 거적대기라고 해가지고. 그 있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으니까 죽었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돼졌다 그러고, 한 사람은 뻗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돌아갔다 그러고, 한 사람은 고꾸라졌다 그러고, 한 사람은 고택골 갔다 그러고, 한 사람은 황천 갔다 그러고, 도대체 말을 알을 들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한국말 배우를 포기했다네. 이건 이제 어느 말쟁이 말이겠지만 어느 말쟁이 말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표현하는 방법이 가지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지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많은 거예요. 가지가지로 기록됐지만 그것을 우리는 한 가지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뜻.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글자 속에 그냥 문자 속에 그냥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들어있지만 그것을 새겨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국어책에 나왔어요. 그게.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했으면 누구든지 빼앗긴 들과 봄이 무엇인지를 똑같은 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그것을 알았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빼앗긴 들은 무엇이고 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드러낼 것은 아버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이 답은 빼앗긴 들은 조국이고 봄은 해방이에요. 이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영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혼과 영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하면 모세와 예수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면 모세와 예수예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는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이게 이슈와 이샤예요. 이게 가장 쉽게 간단히 표현하면 성경이 이슈와 이샤의 문제예요. 여기 아담 들어있어요. 이슈와 이샤 속에? 안 들어있어요. 사람 빠져있다고요. 아담은 빠져있다고요. 아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슈와 이샤는. 그럼 우리가 영을 몰라야 돼요? 영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뜻이 뭐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라기보다 이제 제가 겪은 거니까 이제 나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겪은 바로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영재주의자 같다, 세대주의 같다, 종말론자 같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요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지금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의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본문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재주의자라는 우리 속에는 사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온 바로는 이 영재주의라는 것이 그노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안 목사가 아는 사람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바로 그 말씀을 와서 주최했던 측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데예요. 그 케노시스가 바로 그노스거든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택하는 지식적인 그쪽을 논하는 그런 주의자예요. 그럼 그들이 케노시스라는 그러면 과연 이 영적을 아느냐?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건 진짜 뭐 발사계 같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리처드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왜 이런 폐단을 가져오느냐? 바로 문자주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니라 역사적인 기독교를 바탕으로 보면 어느 쪽이 득세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순환을 겪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의문주의자들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희심하기 전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엄청 혹독한 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들이잖아요. 바로 이 의문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대표적이지만. 앞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 두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혼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불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시면요, 마지막 한문에서 여러분들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들어가서 그거 보면 의문에 써서 죽이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문이라는 뜻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문. 우리가 그토록 이 성경을 말하고 공부하고 그토록 말을 듣는데도 이 의문이 뭔지를 몰라요. 의문이 뭔지. 응? 의문이 뭐 몰라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게 의문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문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의자가 뭐냐면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예법 예자예요. 이게 예법 예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너희가 이런 예법으로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럼 이것을 의문 예법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라고 그러냐? 영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으로. 이 의문에 대해서 영을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그러면 영문이 되겠죠? 이 영문은 바로 이거예요. 의문, 이래요. 이 의문과 이 의문이 뭐가 틀려요? 이건 꾸벅꾸벅 섬기는 그 예법이고요. 이거는 내가 그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자체가 이 의예요. 성경에서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 의라는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에서 예법의 의에서 예수의 의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아마 이거 의문이 이렇게 한글로 되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나온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의문을, 이거를. 그래서 영으로 본다 하면 이런 오를 의자 의문이에요. 이건 페이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페이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50에 그냥 이거 섬기는 거 싸봤어요, 그냥. 그냥 이거지.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예뻐. 우리를 말하면 제사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제사하는 거, 경배하는 거, 섬기는 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가 되란 얘기거든요. 그 의가 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냐, 행함으로 난 의냐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에, 믿음의 의에 이르는 것이 이것으로, 이 예법으로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직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 자들이 없어요. 말라기 말씀을 보세요. 희생을 그들이 얼마나 드렸는지.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갖고 희생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성경 진짜 깨닫고 나면요, 성경 기막힌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마음 아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라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래서 말라기 3장을 그토록 보면서도 지금 의문으로는 보는데 이 의문으로, 영으로는 못 보기 때문에 지금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 올라가는 11조는 강조하지, 지금 이때 페이스에 관한 11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어떻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약대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라고요. 박하 미나리 근처에 11조는 들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의인 씨는 버렸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해야 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1조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의인신이 11조란 말이에요. 미나리 박하 근처가 11조가 아니라, 이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헌물이란 말이에요. 헌물과 11조 중에서 헌물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드리니까 헌물은 빼고 너희가 이것을 도둑게다 11조로 도둑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의문으로는 행하는데 영으로는 행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의문은 예물이 있어야 돼요. 의문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문은. 그런데 영은 희생 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나오십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헌금 때문에, 헌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못 가는 일은 천년 만년 수억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못 드리면 그냥 빈소리라도 당신들이 마음을 넣어라.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영이 중요하지 그 썩을 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고요.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모든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비결을 배우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흉내조차도 못 내겠어요, 나는. 자,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의문과 영을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의문에 속했던 자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가 의문에 속했던 자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백한 것 같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그렇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영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고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영뿐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하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 생명나무는 떼먹고 왜 썩을 것만 주장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구멍이 신이 되었도다. 그 배가 신이 되었도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근데 지금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고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고요? 의문으로 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고 의문으로 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영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산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 참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새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미안한데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성교단에서 말하는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요. 물론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어느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초본은 없고 다 번역 사본이니까요.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토시와 어구가 다른 문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영으로 보고 누구는 의문으로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는 영으로 보고 누구는 의문으로 본다는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그게 있잖아요. 뭐에서 그게 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선악나무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문을 통해서 너희가 영을 보라는 거거든요. 의문을 통해서 영을 봐라. 이게 지금까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예들과 그 설명들이에요. 성경이 다. 아니 본문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문맹이에요? 글을 읽지 못해서 누가 읽어주고 이게 이런 그 글이라고 이런 글자라고 얘기해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자체도 문맹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자, 그런 문맹 시대는 교회 와야 그나마 성경책이라도 읽어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 한글 다 한다고 지금 학교 안 다녔어도 노인네들 일부만 빼놓고는 80, 90대 노인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송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그걸 도덕적으로 사람 사랑하는 예대로 한다면은 누가 책을 더 많이 봤느냐, 어떤 책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을 읽어놓고도 이야기할 것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각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말씀이 다 관통하잖아요. 그게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그 의문을 쫓아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두세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3장 5절에 보면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족은 의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온다고요, 영에서.
자,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외적으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까? 세상적인 일도 그 만족감이 충만함이 마음으로 오지 몸으로 밖으로 오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몸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겠냐고 의문으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기에는 저와 같은 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의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산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백한 말과 같이 그 만족이 영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